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반갑지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방역수칙도 지극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많이 해제되었죠. 그리고 주변 일상도 점차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불안의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코로나 이전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열심히 지키신 그러한 결과인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더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여기까지 있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기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전부인가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요. 코로나19가 과연 지나면 그만인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이 세상에 우리 자신들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지 앞으로의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로나19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그저 세상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를 겪고 있을 때부터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의 상황에 이르러 그저 이전의 모습으로의 회복되는 것만으로 그동안의 성찰을 멈추어 버린다면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이전으로 돌아가겠죠.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 효목주일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려는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더욱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코로나19는 그저 고통만의 시련이 아니라 우리가 정금으로 연단되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섭리의 자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으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선을 깨닫느냐, 응답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놓인 중요한 시대적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너무나 잘 드러난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이지요.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한 사건으로만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자신들과는 다른 자신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적의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혀를 찰 만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계집종의 질문 하나에도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리어 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받는 공회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 다른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고 함께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재판받으실 때 그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영생을 살아간 사람들. 오늘 보면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고난을 받았고요.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두려운 현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내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지고 제자들이 달라지고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관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달라진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제자들,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됩니까? 아니죠.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달라집니다. 어제의 나의 마음과 오늘의 나의 마음도 달라지는데요. 그렇잖아요. 아까의 나의 생각과 지금의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인데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달라진 모습이에요.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물건을 모두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에게 허락되지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확실히 바뀐 거예요. 내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부활의 생명,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흘 조금 더 지나면, 한 달 조금 넘게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과연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있다,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허락되었는데, 부활의 생명이 허락되었는데 아직 옛 모습에 사망에 얽매인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편지가 기록된, 전파된 당시에 교회는 많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열, 갈등,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요한이 그 해결책, 우리가 회복되어야지 이 모든 문제를,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참된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기도 하죠. 피가 안 섞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다 신앙 안에서 형제라 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전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어떤가요? 자기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비난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갈릴리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목숨보다 아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응답했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재물. 그것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우리의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도대체 무엇과 바꾸는 거,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게 돈 아니에요, 돈. 내가 가진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것. 근데 그것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란 걸 깨닫게 되는 삶이 부활의 삶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려움과 근심에서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영생의 삶,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요, 여기에만 기록된 거,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성경에 증언된 내용들이에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더라. 부활의 삶이다. 시편 133편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연합. 다른 표현은 뭐가 될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 마음 한 뜻. 더 정확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진,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라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 연합함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말이 쉽지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성가시고 불편한 일입니다. 양보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완전히 꺾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인과 아벨 형제였습니다. 많지도 않은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형이 아우를 죽여버리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역시 믿음의 조상의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너가 저쪽으로 가겠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 아니었습니까? 쌍둥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같지 않은 삶을, 아예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격 다르고 스타일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살아갈 자리 다릅니다. 게다가 서로의 능력과 그릇도 다릅니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더 많은 짐을 지고요, 누군가는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희생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왜 나는 계속 희생해야만 하고 왜 저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시험 들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언제까지 저러려는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화도 내시잖아요. 조금 전에 5천 명이 먹는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해 놓고도 뭘 먹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 길을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그 뒤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들 이번에 올라가면 좋은 일 생겨서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로 다투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시편 133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뭔지 아세요? 아론의 옷에 흘러내린 기름, 이것이 말하는 비유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과 또한 상대방을 중보하는,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또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본인이 부활하시려고? 물론 그렇죠. 본인이 부활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산다는, 썩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고 땅에 파묻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모든 생명을 살리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부활의 삶,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고 서로의 생명을,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생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불편하고 성가십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보하지만 양보가 아니고 희생하지만 희생이 아닌 오히려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신비한 은혜와 복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몰라요. 사망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계속.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요, 이익이 되지 않으려면 굳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 공동체 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전혀 다른 추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일이 있습니다. 앞서 광고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으로 우리 선교회와 또한 자치회는 공식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오늘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모이고 나누는 이 시간들이 단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모였던 모습으로 돌아감으로, 그것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내 예배의 자리를 함께 내 자신이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듯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신앙의 공동체의 서로 교제들이 서로 영생을 나누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제가 있는 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시작이 열리는 오늘이 이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그 수고가 너무나 안타깝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모임다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오늘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또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영생을 삽시다. 부활의 삶을 삽시다. 내 자신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삶에 살아가는 자들 됩시다. 그러면요,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과 현실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역동성과 변화가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사망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우리들의 존재는 달라져서 코로나19로 연단되어서 참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놓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또한 헛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항상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영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